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대에 헌신하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또 이렇게 헌신하고 또 반주하고 또 집이도 많은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하게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핵심 메시지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어린이 정신병 시대가 온다. 그리고 어린이 성혼란 시대가 온다. 그리고 어린이 자살 시대가 온다. 전도자의 예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있냐면은 제가 처음 이 전도운동에 참여할 때 25년도 넘었지요. 그때에 이분이 늘 집회를 인도하면서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굉장히 한국교회가 한 25년 전에는 크게 지금 같은 문제가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온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큰 교회에 많은 문제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대로 적중됐어요. 지금 서울에는 큰 교회들마다 원래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 후 다른 목사님들이 당회장으로 세워지면서 많은 갈등들이 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저는 그 내용을 못 봤는데 서울 큰 대형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지지하는 분하고 지금 있는 당회장 목사님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충돌을 해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패싸움이 벌어졌다.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스러운지. 지금 한국교회는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고,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미 한국교회가 복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가 제대로 복음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어린이 정신병 시대, 어린이 성혼란 시대, 어린이 자살 시대는 이해가 돼요. 지금 거의 랩런트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5번씩, 어떨 때는 4번씩 계속 이 지역 현장을 돕니다. 돌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지금 조그마한 아기를 가지고 있는 아기 엄마들. 아기 돌볼 생각 안 해요. 공원에 와가지고 아기는 저 돌아다니는데 스마트폰이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데 저는 별로 스마트폰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건명이라. 저희 세대는 컴퓨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저기 대한 그런 관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절반이 아니고 100%예요. 야, 그러니 그대로 이미 뭐요? 애기들 엄마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애들 벌써 심각합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학교 교육이 지금 완전히 좌파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교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사가 만약에 아이들 벌을 세웠다, 고발해버린다니까요. 물론 어떨 때는 교사가 좀 심한 경우도 있어요. 왜? 저도 다 학교를 거쳤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교사가 조금 지나치다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아이들을 거기다가 성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성애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까지도 허용하고요. 우리 교회도 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학교 교육은 무너졌어요. 심각해요. 지금 학업이 안 되는 애들이 절반도 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물론 농대 부리는 얼렁걸렁한 아이들 있었어요. 10%안 됐어요. 공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려고 애를 썼어요. 노력했어요. 또 선생님도 열의를 가지고 가르쳤고요. 자, 이런 시대에 오는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거냐. 치유 사역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치유 사역하셔야 돼요. 다른 치유가 아니고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복음 외에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애기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애기들은 이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문으로부터 오래오래된 가문에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전도운동에 대한 눈을 뜨고 그전에는 왜 그런지를 몰라가지고 참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전에는 그걸 원인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이 무당 가문에는 반드시 그 자녀가 신기가 와서 대물림 돼요. 와요. 정신 문제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그 자녀가 부모의 정신적인 그 부분이 대물림 돼요. 어저께도 제가 뭐 내용을 자세히 안 읽었습니다만은 뭐 어느 지금 말하면 TV에서 뭐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뭐 풍으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거기서 1등한 사람 그 인터뷰가 한 2장 정도 나왔어요. 내용은 뭐냐? 할머니 무당, 어머니 무당, 외가도 무당. 이미 대물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뭐 21몇 살 된 처녀인데 보니까 벌써 여러분 이 무속은 예술하고도 연관됩니다. 그리고 음란하고도 연관됩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못 봐서 그렇지 절간이 있는 큰 절간이 있는 그 아랫동네는 거의 정신병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간이 있는 그 아랫동네는 반드시 사창가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사단의 흐름이에요. 저는 몰라서 과거에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지만은 특히 제가 얘기하는 우상 숭배 많이 한 가정 분명히 그 가정에는 문제 옵니다.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그래서 제대로 가정도 자녀들도 책임 못 지고 남자가 한량으로 아예 무능하게 짝이 없어. 가족들도 제벌로 못 돌보는, 이미 그 사람은 정신문제, 정신문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자녀에게 반드시 내려가요. 그걸 알고 치워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안 만들면 안 돼요. 알아들을 만한 나이일 때는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너는 어느 날 온다. 어릴 때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옵니다. 어저께 제가 신문을 잠깐 보니까 이 어머니가 무당인데 그 무당 식기가 언제부터 왔느냐? 딸을 놓고부터 왔대요. 그렇습니다.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인생 어느 날 옵니다. 어릴 때 오면 더 심각한 거죠. 이미 뭐 어릴 때 공부가 안 되고 뭐 학교에서 뭐 HDI 뭐 짝하지만 이미 그 정신문제 완 거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사역자들, 특히 부목사님 사역자들이 알고 해야 돼요. 정말 제대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 이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들어닥칠 이 세대를 바라보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살려야 되니까. 절대 제자로 세워야 돼요. 반드시 지금 유럽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렘넌트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 목사님이 늘 미국을 보고 욕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미 아이들이 마약에 깊이 빠졌다. 뭐 얘기를 하니까 안 믿기지더래요. 왜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뭐 믿음 정을 잘한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런데 이 렘넌트 지금 대학생이라. 대학교 들어가서 현장에 보니까 자기 반 아이들, 자기 주위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거의 마약에 빠져있다. 야, 놀랬대요. 미국에는 합법적으로 마약 할 수 있는 걸 허락하거든. 마리화나 뭐 이런 거 몇 가지는 그냥 미국에는 마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도록 해요. 주변에 자기 지금 알고 있는 그 반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보니까 이미 마약에 깊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른들이 미쳤다니까. 지금 어른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동성애를 그걸 합법화 만들고 그게 영적 문제인데 이런 걸 지금 지식인들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요. 제가 보니 지식인들이 이미 흑암에 잡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이 성혼란 시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들을 살리려고 하면은 완전히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현장 이런 걸 다 알고 보고 답을 가진 서밋이, 이런 서밋이 어디로 가 있냐? 이런 서밋이 국가 중요한 기관에 들어가야 돼요.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모든 지금 정부 행정 속에 들어가야 돼요. 특히 교육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진짜 살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어저께 핵심 속에서 말했다니까요. 어떤 얘기 했느냐. 일부러 이제 자기가 학생을 지도할 때인데, 부역자 시대죠. 학생을 지도할 때인데 그 학생을 지도하는 젊은 이제 처녀, 그리고 총각 교사들과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은 어린이 정신병동을 찾아갔대요. 어린이들만 지금 정신문제가 올 수 있는 거기에 병원에 가보니까 그 장판을 하는데 그 장판이 군데군데 뜯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생각할 때는 왜지 이렇게 진짜 이 장판이 다 이 군데 다 떨어져 있는 이게 떨어지면 너절하는 거 이렇게 놔둘까? 그래가지고 얘기했대요. 저희들이 장판을 새로 깔아드릴까요? 아니래요. 어린아이가 그 장판을 뜯어 먹었대요. 정신문제 와버린 거죠. 어린아이가 장판을 뜯어 먹었대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주 이상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양초 있잖아요, 양초.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 굉장히 영웅심 가지고 그 양초 먹으면 어떻게 해서 속이 내가 이제 생각해. 그가 심각한 문제 있었네 이거나. 이래가지고 왜 이래 되는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이미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교사들과 그 아이들에게 확인해 주려고 절간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무당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은 그 결과가 후대에게, 우리 알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하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무속인, 그리고 아주 우상종교 섬기는 가정, 그리고 특히 종갓집, 이런 가정에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를 수없이 했으니까.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상신전을 보여요. 저 유럽 가면은 기독교는 다 없어지고 완전히 우상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통해서 수입 없는 그런 거. 그걸 보면은 이 흐름이 쫙 보여요. 사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현장의 아이들이, 이 무너진 아이들이 이 문제는 100% 찾아보면, 지금 성전은 범죄하는 아이들을 100% 찾아보면 뭐죠? 이미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진 배경을 보면 뭐죠? 바로 이런 우상 배경과 관계. 이거를 렘넌트들이 보고 언약의 한으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내가 성공해서 이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정말 나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어디? 뭔가의 의식을 가진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은 금방 보면, 눈 한 번만 딱 보면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알잖아요. 이런 아이들 완전 영적 셈을 세워서, 절대제로 세워서 살려야만 뭐죠? 이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 예언하시는 것이 뭐죠? 마태복음 24장에 있잖아요. 분명히 마지막 종말 때는 아주 심각한 재앙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잖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요호수아서 8장은 앞서 아이성 전투에서 맛본 치욕스러운 패배를 깨끗하게 설력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비밀은 먼저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전략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우선에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성전비 대신에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돌비에 기록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을 여호수아가 낭독하며 선포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 승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지요?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보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로 통해서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사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 번째 뭘 말합니까? 매복 전략을 써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4절, 2절, 4절, 9절에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죠? 도무지 그 여리고 성곽을 비교가 안 됐는데, 너무 보잘것없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지형 조건이 여리고와 달라요. 제가 이걸 직접 기록을 찾아봤어요. 아이성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어요. 여리고는 거의 평균에 달아없어요. 여러분, 사해바다는 어느 정도 낮은지 아십니까? 사해바다는 해발 약 400m, 388m 해발보다 낮아요. 그러면 여리고는 그저 평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 아이성은 800m 고지에 있는 거예요. 비록 성은 허술해 보이지만은 이 성을 상대방은 내려보고 지금 공격하고, 우리는 쳐 올라가는데 안 되는 거죠. 승리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아이성 점령하던 불살라버리라. 흑암 세력을 완전히 정복해라. 왜? 아이성, 이 성은 완전히 우상 섬기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여기서 우리가 뭘 하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달린 게 아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내가 오늘 온 브레스의 백성들과 여기 있는 천하 만민에게 내가 증거하겠다고 얘기했어. 두 번째,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서 나가서 싸웠어요. 이것이 여리고 전투하는, 여리고 때 싸움할 때는 전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고, 그렇게 6해 동안 한 바퀴 돌다가 1회째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나팔을 불거든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대로 순종했어. 그런데 아이성은 여호수아가 올라가다 안 했어. 장로들도 올라가지는 안 했어요. 지도자들. 막 그 정탐꾼의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그 수고할 필요 없겠구나. 이번에는
전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전 백성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원내스 될 때에 일어나요. 6월절 출애굽 사건에 6월절 모든 백성들이 다 피발랐어요. 이스라 사건 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됐어요.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어떻게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에 모인 120명이 완전히 원내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2장 42절에 보면 역시 주일날에 전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세 번째로. 그리고는 뭐 했느냐?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30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있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예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왜?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전 이스라엘 백성 지금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는 주일날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또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완전히 달라요. 보니까 날마다 예배라. 은혜 받으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매일같이 성전에 모였다니.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이행했어요. 이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하라고 한 말이 어디 기르냐면은 신명기 11장 29절에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걸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발산에 제단 쌓는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아이성의 승리,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응답받고 제대로 된 은혜 생활이 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매일 감사해요.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해요. 문제가 왔는데도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신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왜 내가 이번에는 이런 일을 당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큰 응답과 축복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이 실수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때가 창세기 13장 14절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완전히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야곱이 많은 자기 잔머리를 굴리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결국은 어려웠습니다. 나뽕 나루터에서 밤을 새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세 번째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뭐지요? 세계복음.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모든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문 살리는 길이요, 교회 살리는 길이요, 이 나라 살리는 길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들어칠 이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현장 안에서 승리하며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